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미랄교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성경학교 본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했다면,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나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동부도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고 또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고비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상청에 보니까 날씨를 검색해 보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가장 더운 게 이 수도권 서울에 37, 8도래요. 그리고 이미 벌써 아래쪽에는 41.17도라는 그 기록적인 더위가 벌써부터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가 굉장히 아프죠.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매년마다 계속 이 뜨거운 날씨가 갱신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집에서든 어디서든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처음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켰더니 에어컨에 있는 그 날씨 온도를 보니까 33도더라고요. 교회도 이미 찜통적인 그 더위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아껴 쓰시고, 무엇보다 물도 자주 드시고, 너무 덥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좀 몸에 땀을 빼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많이 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번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는 건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 사역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끝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웰터 브루만 그만 신학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인격이나 능력이 아니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래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반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가며 하나님의 반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저걸 얘기한다면, 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물질이 중요한데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물론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루하루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번다는 건 그것 또한 은혜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뭔가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때로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래요? 영생이래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좀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본문 볼까요? 어떤 게 등장하는지. 자, 본문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또 이 말씀이 단순히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많이 있죠. 저 한 사람을 어느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그냥 부자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돈이 많다라는 사실, 저 한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거 일단 우리가 먼저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자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저 부자 청년으로부터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갈급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미련하다, 멍청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의 진지함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갈급함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나에게는 재산이 몇 조가 있어요. 그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도 돈이 많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 세상도 흔들 수 있을 만큼 돈은 굉장히 커다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그 돈이 많던 저 사람이 지금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한 방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그 갈급함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봅시다.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선한지는 어찌됐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저번 주도 우리 매주마다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라고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주인이기보다 그냥 뭔가 좀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삐여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알긴 알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주님이시라는 말은 못 나오지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육적인 것에 대해서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많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생이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돈이 많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으니까요, 살아가면서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에 우리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째요,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이온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론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사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좋아하는 탄산이나 아니면 이온 음료가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모든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물질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왜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영생, 구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저 본문을 보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구나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가 갖고 있었던 그 초점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건, 모든 선한 것은 나도 선하지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돼야 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1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재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1순위는요, 재물, 재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1순위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저 물질,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재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행복한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라는 초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저런 율법적인 것을 말씀하신, 계명적인 걸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저것을 지켰기 때문에요? 아니면 못 지켰기 때문에요?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저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때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저 부자 청년은요, 아주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정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주일날 뭘 타고 올라왔어요? 교회 올라올 때? 저는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 계세요? 아마 계단으로 못 올라오실 거예요. 지금 날씨도 너무 더워서. 근데 율법주의자는 그때 당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조차도 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저 청년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저걸 얘기한다면 율법주의자였던 이 부자 청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저기에서 말하는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예요. 내가 다 지켰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나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유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거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율법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울은 될 수 있어요. 우리 거울 뭐 합니까? 얼굴에 묻어있거나 뭘 하면 닦으려고 거울 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왔나 제대로 살아왔나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 보자면 그것을 보고 아 이거 이렇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거울처럼. 근데 다만 이 율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왔잖아요. 율법대로 다 지켜왔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율법주의자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켜왔어요. 지금 예수님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갈증이요?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분명히 거기서 말하는 율법학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죽어라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급했던 건 무엇입니까? 정작 갈급했던 건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돈들, 많은 재물들, 또 잘 알고 있었던 학식, 또 그 많은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율법 그 부자 청년이 얘기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답변하는 답변이 정확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1 더하기 1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예수님이 그거는 가나다라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오늘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구원을 뒤로 밀어놨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미랄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미랄 점집에 왔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부자 청년은 정작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는데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은 다 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바꿔서 말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재물 혹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보물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생 잃어버렸다면, 영생 놓치고 산다면, 구원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유리유리는 저한테 맨날 할아버지라 그래요. 내가 왜 할아버지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흰머리가 많잖아. 아빠 할아버지 같아. 아니, 아빠 할아버지는 흰머리가 더 많아 나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죽지 마. 흰머리 좀 났다고 아빠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빠에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일주일에 몇 번이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봤자 몇 년 사겠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겠죠. 근데 100년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건 너무나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많은 것들보다 우리의 구원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은요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팩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의 계산을 멈추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재물, 물질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냥 아예 팩트로 뭐라고? 머니, 돈의 계산을 멈추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돈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아주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계산적인 인간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꾸만 움켜쥐었던 그 돈의 계산을 내려놓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잡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지금 그 부자 청년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왔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니까요. 저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주셨냐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대요? 사랑하사.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가 이쁜 짓을 하면 너무나 이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혼을 내요. 혼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너무 미워서? 내 새끼가 너무 싫어서 혼을 냅니까? 아니죠. 내 새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케어를 합니까?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돼 보니까요, 부모님들 세대에서 어른들이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와서 본다면 이미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이미 그것을 다 겪었잖아요. 아, 이거 해보니까 너무 뼈저리게 아팠다. 이걸 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니 그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이걸 하니까 너무나 행복했고 이거 하니까 너무나 기뻤다. 그러니 내 자식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 자식에게 시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요? 그렇게 살면 우리 아이가 너무나 잘 자랄 것 같으니까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잔소리 많이 하죠. 집사님 좀 잘 좀 해요. 집사님 좀 잘해야 돼요.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함께 탄탄하게 믿음의 벽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우리 성도님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자 청년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 많이 하고 다 가진 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쩌면 한 단계 그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거 얘기하면 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 그래, 이거 얘기하면 너 할 수.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우선순위 보물이 1부터 5순위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정집사야, 너 5순위 내려놓고 날 따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5순위 정도는 내려놓고 예수님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물어봐요. 우리 예진자매야, 3순위 내려놓고 예수님 날 따라라. 그럼 그때부터 조금 고민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진 가장 귀한 1순위를 내려놓고 다 버리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날 따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 여기서 아멘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못 따라가요. 아마 저부터도 못 따라갈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1순위잖아요.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 4, 3, 2순위까지 다 했어요. 근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1순위인 자신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 그래, 오케이, 너 지금까지 다 했어, 다 잘했어, 그래, 말씀도 잘 지켰고 그대로 사는 거 너도 알아.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야.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이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1순위를 내려놓지 못해요. 왜 1순위 내려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1순위가 내 삶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전 그래도 1순위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팩트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한번 양심에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한번 생각해. 아마 거의 100% 다 찔릴 거예요. 어떤 건지 볼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 168시간 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저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했을 거예요. 왜요? 나에게 1순위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나의 삶의 시간이 더 귀하다라고, 값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저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저 사람 저럴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를 좀 따라 볼래? 우리가 왜 하나님과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려놓지 않잖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가 더 귀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까?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툽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유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글쎄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웠어요. 1,000원짜리 하나를 주웠는데 우리 유리 엄마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유리야, 그거 네 돈 아니야. 그거 하나님 돈이야. 절대로 네가 만든 돈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절대로 그 돈 네 돈 아니야. 그래서 유리가 정말 눈물을 삼켜가며 그 1,000원짜리 지폐를 꾸깃꾸깃 해서 자기 저금통에 넣었다가 오늘 아침에 뺐어요. 빼가지고 오늘 보니까 헌금 그 봉투에다가 그 1,000원짜리 집어넣었어요. 눈물을 흘려가며. 근데 엄마는 얄짤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네 돈 아니야. 그거 하나님 돈이야. 어린 아이가 그 1,000원짜리를 땅바닥에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0원짜리라고 하니까 뭐 별로 감동이 안 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길거리 가는데 수표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수표는 참 위험한 거니까. 길거리 가는데 5만 원짜리 돈다발을 100장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예예요. 이거 실례가 아니라 예예요. 근데 돈다발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그 돈다발 가지고 뭐 하실래요? 차부터 바꿔야죠. 옷부터 사야죠. 좋은 거부터 바꿔야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거조차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저 부자 청년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볼까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완벽했던 삶에서 완벽하지 않은 삶으로 변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욕심 때문에 근심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걸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저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다 보니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정말 일용직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시죠? 근데 저희가 한번 하나님께 한 방 맞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면 당장 우리 집 월세를 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웠어요. 교회 월세를 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11조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도 그 믿음 지키겠다고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0.0001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자꾸만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걸 다 드리면 당장 월세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한 달을 좀 굶더라도 11조를 좀 온전히 한번 내보자. 11조를 좀 한번 온전히 내보고, 그런데도 만약에 굶는다? 그럼 그거 하나님 책임, 하나님 손해 아니냐? 하나님 손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한 달에 온전히, 좀 힘들더라도 한번 온전히 11조를 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11조라고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11조를 못 낸다라는 게, 우리가 내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도 준비해서 내면 되는데 내 마음은 그 11조를 내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1조를 내기보다는 자꾸만 거기서 조금만 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께 저희가 11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처럼 간증하면 배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바로 그달 월세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을 다시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또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한 달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또 돈이 부족해서 못 낼까 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기뻐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요즘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그동안에 11조를 내다가 가정이 좀 어려워서 11조를 내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정말 깊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11조를 못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11조를 못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오죽하면 그 11조 못 내겠니? 네가 오죽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 너가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라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못 낸다고 해서, 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그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11조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오기 전까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을 볼까요? 우리 저번 주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하시니라.
저 두 렙돈을 넣었던 그 가난한 과부가 저를 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을 나에게 줬구나. 저기 있는 많은 사람보다 너가 정말 더 큰 것을 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네가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 돈 없는 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거는 범죄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서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다면, 아까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 재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매번 헌금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그 돈조차도 만져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자꾸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보면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그 떠나간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더니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부자 청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요? 자신이 그 돈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이만큼 많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라고 했던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많은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봐. 25절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죠. 오늘도 교회 나왔지만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했지만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설프게 믿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설프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하루 새신자로 처음 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때부터 그는 구원만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10년, 20년, 50년 동안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분열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만 만들어내요.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그만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왔겠어요?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100% 믿는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기서는 재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면 알 것 같아요. 또 그뿐 아니죠. 마지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돈 많이 모아서 저축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된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노잣돈이라고 해서 돈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태워버리잖아요. 그 돈 얼마나 아까워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절대로 돈을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노잣돈 꽂아줘봤자 얼마나 꽂아주겠어요. 제가 그 입간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 가정에 이제 장례 집례를 할 때도 보면 어느 한 가정에는 그렇게 노잣돈을 열심히 꽂아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냥 그 돈 저한테 주시라고. 그 노잣돈 꽂아봤자 얼마나 꽂겠어요. 뭐 많이 꽂아봤자 20-30만 원? 죽고 난 다음에 20-30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늘나라에는 그깟 돈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잖아요.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번 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천국을 아이들이 상상에 맞게끔 또 우리 선생님들 가이드를 해서 우리가 큰 종이에다가 하늘나라를 그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미션을 줬어요. 우리 한 집사님한테,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그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서 아주 이쁘게 그려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의 모델이 돼서 함께 그림을 그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막 손이 이렇게 돼 있어, 팔이 이렇게 돼 있고 막 다 이렇게 3명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사람이 천국 문 앞에다 딱 천국 앞에 서 있는 그 그림 아시죠? 우리 선생님 보셨죠? 보시면서 어때요? 너무나 은혜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거기 방에다 올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천국을 그리려고 정말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천국 그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천국을 막상 그리라고 하니까 이 천국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잘 그리셨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 그리셨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님 포함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천국 너무 어렵죠. 천국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그리는 게 너무나 어렵고 천국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천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천국에 우리 모두 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천국도 너무 어렵지만 막상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는 그 천국을 언제나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 천국을 그냥 마치 그냥 황금길만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꼭 굳이 가야 되나 생각을 하겠지만, 천국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재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돌려서 말할게요.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이거를 바꾼다면 재물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이제 여름성학교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아이들에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부자 청년에 대해서만 왜 저 사람 저랬지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 그러면 내 재물은 하나님 거예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서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